win eventually. 이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 제자 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교재를 가지고 이제 진행해 오는데요. 오늘 그 과정을 전체를 딱 마치신 우리 김영옥 집사님이 그 과정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헌신 간증문이라는 제목으로 좀 자기의 고백을 함께 좀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저는 33년 동안 중국에서 살다가 우연히 남편 김종익 집사님을 만나 고향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지 벌써 21년째 된 김영옥이랍니다. 생각해보면 2004년도 저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전환점이기도 했고요. 부모님을 떠나 생소하고 낯선 곳에서 살면서 많은 우여곡절, 순탄하지만 않았던 나의 삶을 잘 이겨내도록 극복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께서 저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셨고 특별한 존재로 선택받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28일 임신한 지 6개월 된 몸으로 청주공항에 도착해서 하루 그곳에서 머물고 다음날 서울로 와서 주인이 연락 안 돼서 3일간 모텔에서 지내면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양천 아파트 106동 105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용실 원장님 집사님을 통해 저도 전도받아서 한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로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10월달 드디어 해산의 고통 끝에 사랑하는 아들 신웅이 태어났고요. 3일 후 집으로 와서 산후조리했어요. 저를 전도한 미용실 원장님 집사님께서 미역국 한 들통 끓여주셨고 또한 그 당시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직접 낚시해서 잡은 잉어 한 마리 또 한 들통 끓여주셨어요. 또한 교회의 사모님께서 수시로 오셔서 아이를 돌보아 주셨고 덕분에 아이도 저도 건강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달 집 주인이 갑자기 방 빼달라고 해서 앞이 막막했습니다.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께 상담했습니다. 여기저기 전화해서 겨우 힘들게 어느 교회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완전 지하방에 공짜로 살게 되었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자녀라, 사랑하는 내 자녀라라고 부름받아 힘든 와중에 정말 많이 웃으면서 믿음 생활한 지도 21년이란 세월 흘렀네요. 하지만 받은 은혜에 비해 의욕만 앞서고 하는 것은 너무 적어서 참으로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살만하면 사고로 다치고 돌아온 종익 집사님을 돌보면서 드는 생각. 그래도 종익 집사님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저도 운전도 배우고 차도 사고 대출이 있어 이제는 이삿짐 안 싸도 되는 내 집을 마련했고요. 덕분에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 만들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고난 중에도 많은 섬김과 위로받고 살아온 저에게 이제라도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어 주는 삶 살라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에 초대받아 그 풍성한 삶의 기초를 배우면서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제자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 풍성한 삶에 참여하는 수가 더욱 많아지길 원하며 믿음 안에서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과 더불어 모든 더 기쁨의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나서 있길 원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영옥 집사님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하시기에 준비된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수경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과 선악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안식일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날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기중심성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6일의 시간 동안 나의 중심적인 필요를 추구하며 살았던 삶의 그 잘못된 방향들을 어찌 보면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컴퓨터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맞추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안식의 중요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앞선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기록이 지난 창조의 7일간의 기록에 대한 요약이라면,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그리고 2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오늘은 저희가 17절까지 보는데 이 이후의 뒷부분까지의 내용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여섯째 날 인간 창조의 내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1장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제 쭉 어떤 파노라마처럼 줌아웃 한 거죠. 전체를 조망하는 그림이라면, 이 전체를 조망하다가 이제 2장에 들어가서 7일째의 창조의 기록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째의 창조 중에 또 인간에 대한 창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2장의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2장 4절의 그 내용을 먼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4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러니까 2장 4절 처음 시작하면서 4절의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창조의 내력,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내력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제가 창세기 서론에서도 설명드렸는데 톨레돗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톨레돗은 이야기, 기록이라는 표현인데요.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전체에 보면 밑에 표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밑에 표의 내용을 보시면 이 내력, 이 톨레도트라는 표현이 전체 11번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그 11번을 좀 자세히 구분하면 총 10번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력이라는, 이 톨레도트라는 것이 한글말로는 2장 4절에서는 내력이라고 번역되고요, 5장 1절에서는 계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장 9절, 10장 1절, 11장 10절, 11장 27절, 25장 12절, 25장 19절, 36장 1절하고 9절, 37장 2절에서는 모두 다 족보라고 번역이 돼요. 족보. 그러니까 이제 이
창세기는 족보의 기록이에요. 전체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바로 그 대상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인데 2장 4절의 그 대상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은 지은 내력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위에 보면 아담과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 데라, 이스마엘,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런 족보에 대한 기록이 바로 창세기 전체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전체는 이 10번에 등장하는 내력, 톨레돗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톨레돗이라는 단어는 언급되는 대상이나 이름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그 자손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70인역에서 창세기의 헬라어 표현으로 제네시스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히브리어 톨레돗인 제네레이션에서 나온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구절들은, 이 톨레돗이라고 표현된 이 구절들은 이제 돋보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전체의 그림 속에 작은 각각의 대상들의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장 4절 읽은 본문 속에서 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렇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 등장하는 표현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7일간의 창조를 표현하면서 사용된 그 주체에 대한 표현은 바로 엘로힘이라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2장 4절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 앞에 여호와라는 표현이 추가되죠. 야훼라는 표현인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 엘로힘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초월적인 존재, 능력의 하나님으로 묘사했다면 2장에서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추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이 여호와께서 바로 어떤 분인지, 그 엘로힘보다 어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여호와라는 표현이거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신 이름이죠. 나는 누구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나다, 여호와다 라고 설명하세요. 그게 야훼라는 표현인데, 이 야훼라는 이 여호와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전체 몇 번 등장하냐면 6808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여호와라는 표현이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여호와라는 표현이 2장 4절에 처음 등장하는 거죠.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대로 엘로힘이 전능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을 강조한다면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내용 속에 이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언약의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이제 에덴 동산과 선악과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 가장 중요한 언약, 바로 이 선악과 이 언약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것이죠. 이 엘로힘과 이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서로 반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균형을 맞추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그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일부터 6일간, 아니 7일간 이 사건 속에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사건을 어떻게 주도해 가셨는지를 설명했다면, 이제 오늘의 본문부터 창조의 절정인 인간의 창조와 인간 사회를 이루는 단위인 가정을 제정하시면서 인간과 가정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여호와라는 호칭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후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절부터 5절, 6절을 함께 볼 텐데,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5절과 6절은 이제 7절에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 창조 이전의 땅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땅은 에레츠라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이제 earth,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땅 하면 사용되는 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땅의 상태가 어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으니까 땅을 갈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의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5절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혹시 이제 1장의 내용과 생각해 볼 때 1장 3의 셋째 날의 창조의 사건과 모순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5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나서 어떤 창조를 하셨냐면 땅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이미 지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5절의 본문 속에서는 아직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셋째 날에 식물들을 창조했는데 이 2장 5절에 보면 아직 땅에 초목과 밭에 채소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제 그 들과 밭이라는 이 표현, 이 히브리어로 사대라는 표현인데요. 앞에 이제 에레츠라는 표현과는 좀 이제 다른 표현이에요. 앞에 에레츠가 일반적인 땅이라면 뒤에 표현되는 들과 밭이라는 표현은 사대라는 표현으로 영어로 표현은 field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경작한 어떤 땅, 목초지,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직 본절에서 땅에 식물이 전혀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아직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으므로 경작되지 않았다, 경작이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 5절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때 이 땅을 갈다라는 표현이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경작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뒤에도 이제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땅을 아직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 경작하다라는 표현이 아바드라는 표현인데 일하다, 다스리다, 봉사하다, 힘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를 설명해 주는데 이것이 이제 봉사하다라는 의미로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라는 의미까지로 이 아바드라는 표현이 연결되는데 그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인간이 이렇게 경작해서 노력하는 그 필드에는 아직 초목이 있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5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안개로 표현된 에드는 영어 성경에 보면 ESV라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스트, 실제로 이제 안개라고 번역을 했고요. NIV라는 성경 번역에서는 이 에드라는 히브리어를 스트림으로 번역했어요. 이건 이제 어떤 신의 물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개가 과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안개일까? 우리는 보통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정상적이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안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에드가 수메르어 이드에서 나왔다고 보는데요. 수메르어 이드나 아카드어 에두에서는 지하에 있는 신선한 물, 그러니까 지하수를 의미하고 또한 아카드어에서는 물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일어난 물결이나 큰 파도를 가리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본문에서 에드를 주요 하천의 시스템의 정기적인 범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안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렇게 물이 범람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각주 지역이나 이제 고대 문명이 일어난 지역들을 보면 그 물의 정기적인 범람이 물론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재해이지만 땅을 비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자연의 어떤 이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와는 다른 것으로 고대 근동에서 물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 그 두 가지의 방식, 하천의 범람과 비를 의미한다라고 그들은 보았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안개는 식물이 수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땅의 수증기 형태로 물을 공급하거나, 이것이 이제 그냥 안개, 미스트이겠죠. 그리고 아니면 시내들의 범람까지를 포함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개가 또한 그 하천의 범람을 통해서 땅에 온 이렇게 물이 가득해서 그 에덴의 상태가 그 식물들과 이것들이 자라기에 아주 적합한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자, 이 에덴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다면 이제 7절부터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6일 여섯 번째 날 창조였던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좀 줌인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창조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기를 어디에? 그 코에 하고 불어 넣으심으로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1장 26절부터 28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에 2장 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토기장이처럼 땅의 흙으로 직접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만물들의 창조와는 사뭇 다른 창조의 행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창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nothing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야차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만들다라는 이것은 진흙으로 무언가를 짓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애써서 흙으로 그들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빚으신 것이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생기를 그에게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다?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땅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그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땅이 바로 여기서 되었던 이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땅은 아담하고 여기서 이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게 이름이 바로 아담인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반 명사로서의 그냥 사람과 또한 고유 명사로서의 바로 그 사람 아담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중에 바로 이 사람과 아담이 과연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로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첫째 아담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이 바로 그 아담이다라고 설명하는데요. 또 어떤 다른 입장들에서는 이제 이 오래된 창조 속에서의 바로 그 첫째 그 사람과 이 아담에 대한 이 이해가 다르게 해석되어서 그것을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견해들도 존재합니다. 아담은 먼저 그 사람으로 지칭하는 일반 명사,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는 아담은 고유 명사로서의 아담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그렇게 인간을 지으실 때 그렇게 애써서 좀 더 노동을 하신 거예요. 애써서 흙으로 빚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사람이 당신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당신의 생명의 숨을 그에게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명의 숨은 네샤마인데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차별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뭐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이런 이 설명들을 조금 했었는데 프란시스 셰퍼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이 무한성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동물, 피조 세계가 이렇게 차별화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이 이 무한성에 접근할 수 없어요. 완전한 간격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인격적이다라는 표현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있고 그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고 동물과 다른 피조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간격의 차이는 바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오늘 7절의 본문 속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우리는 다른 모든 동물들과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차별성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 하면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무언가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동물들도 다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물들도 아프고 동물들도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모든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동물이 많은 부분에서 인간과 같은 영역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 차별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바로 이 호흡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이죠. 하나님의 그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그 존재들만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8절부터 17절의 본문으로 좀 넘어가는데요. 이 8절부터 17절의 본문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8절부터 17절의 구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 이런 구조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개역 성경에서는 이 구조가 이제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데 원어 성경 속에서는 어떤 그 운율도 그 안에 존재하고 또 각각의 히브리어 단어의 그 이렇게 특성들이 그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이 구조 속에서는 2장 8절부터 17절까지 세 가지의 주제가 이렇게 병행적으로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8절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이제 A로 표현됐는데 에이프라임은 에덴 동산의 위치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8절에서 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이제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9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또다시 16절부터 17절에서의 선악과에 대해서 다시금 이 과일 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일한 배치를 통해서 전체 문맥들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런 문학적인 방식들을 동원하고 있는 거죠. 8절과 9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에덴의 위치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디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제 동쪽과 서쪽이 달라지는데, 유대적인 중심에서 그 동쪽에 에덴 동산이 존재했다라고 그들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이제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인 그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냥 고유명사로 어떤 지명을 의미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본문의 에덴이라는 표현과 이제 동산이라는 표현인데, 에덴이 기쁨의 즐거움이라면 히브리어로 동산이라는 표현은 간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간이라는 표현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말하자면 울타리가 있는 정원, 왕실의 정원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특별한 장소, 뭔가 보호받고 그 안에 그 특별한 것이 존재하는 그 장소로서의 어떤 공간을 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70인역은 이 동산을 파라다이스소스, 파라다이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에덴 낙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절정인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들을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그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그 에덴에 그들을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과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범죄함으로 이 낙원을 잃어버렸으며 이후에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새로 장차 이제 새로운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에덴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에덴을 설명하면서 그 동산에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먹기에 좋은 나무가 그 안에 나게 하셨어요. 그 안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안개가 올라와서 수분이 충분하고 아마 뭐 날씨도 아주 쾌적하고 온화한 곳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열매가 풍성한 그런 나무들이 그 안에 자라났고, 특별히 그 안에 어떤 나무들이 있었냐면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생명나무는 The Tree of Life라고 되어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리고 생명을 주는 그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생명나무를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선악과를 다 먹고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잘 보면 생명나무도 먹지 말라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그 전에 생명나무는 먹었고 선악과는 안 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만약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명나무 하면 어떤 이해를 갖냐면 생명나무를 마치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한 번 먹으면 죽지 않는 그런 나무로 열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정말 한 번 먹으면 죽지 않는 불로초 같은 영원 불멸을 보장해 주는 그런 열매인지, 아니면 생명을 연장해 주는 나무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후의 본문을 보면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지 명령은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었을 거야, 안 먹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저도 먹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먹었는데 이후에 죽음이 왔다,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불로초인데 그걸 먹어서 나는 생명을 보장받았는지 이후에 죽음이 왔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안 먹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먹었다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후자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는 나무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먹어야 된다. 1년에 한 번씩 이 생명 실과를 먹으면 생명이 뭐 1년, 10년, 몰라 100년 이거 한 번씩 먹으면 생명이 연장되는 거야. 자, 만약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에서 보통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4차례 언급하는데 주된 관심사가 바로 생명의 연장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나무를 볼 때는 한 번 먹으면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나무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젊음의 나무, 그래서 그 젊음 생명을 보장해주는 연장해주는 그 나무로 보았을 확률이 조금 더 많습니다. 어찌됐건 질문. 생명 열매, 젊은 열매 같은 것도 아까 말했던 거 먹으면 살아요? 글쎄요. 네네.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돼요. 막 딱 죽기 전에 아파트에서 떨어질 때 아니면 이제 뭐 병원에 누워 있다가 이제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생명나무 실과를 입에 딱 넣어주면 막 이대로라면 그렇게 회복이 되겠죠. 생명이 연장되겠죠. 하지만 이제 뭐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에 맡기고 근데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선악과예요. 생명나무는 이제 뒤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건 이제 뒤에 등장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는데 선악과는 선악의 특별히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것은 뭐 선악은 바로 이 지식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식을 알게 하는 어떤 이런 특별한 나무인 거죠. 그래서 본문에 이제 알다라는 표현도 디아트인데 이게 이제 야다라는 표현에서 유래한 거예요. 알다, 체험하다, 익숙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본문에서 선악을 아는 것은 분별하는, 구별하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악을 아는 것은 바로 무언가들을 구별하고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후에 보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뱀이 여자를 유혹하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너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너가 동참하게 되면 이것을 먹게 되면 너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처럼 결국 선악을 아는 것을 통해 인간은 죄를 지었고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가 결국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함께 위치해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후에 이제 선악과 사건 속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특별히 에덴 동산을 빚으셨고 에덴 동산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요. 또 10절부터 14절의 본문은 이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그 에덴을 기점으로 흘러나온 네 강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고유명사로서의 지명들이 되게 이제 어렵기도 하죠. 제가 한번 10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며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나오가 있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손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본문에 보면 11절에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입니다. 하윌라 온 땅을 흘렀고 순금이 있었다. 그곳에는 또 베델리움과 호마노가 있었다. 베델리움은 진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런 특별한 보석들이 귀금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둘째 강은 기온이고 구스 온 땅을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강 히데겔은 바로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는데 아수르 동쪽을 흘렀다라고 말하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히데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은 고대 문명의 발상으로 메소보다 지역에 있던 주변을 흐르는 4대 문명의 발상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처음에 두 강 비손과 기온강의 위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금과 호마노, 베델리움 이런 여러 보석들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천연자원이 풍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후에 이 귀금속들은 성막과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문자적으로 막 열심히 추적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 위치가 어딜까를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추적하는 것을 통해서 강의 발원을 쫓아가면 에덴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추적들을 했던 발굴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 보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정확한 에덴의 위치를 발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결과들은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터키 인근 어디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4개의 강에 대한 이름을 보면서 실존하는 강도 있고 아직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강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실제 에덴의 위치를 발견하기 위한 어떤 이런 노력들, 그래서 성경을 과학 교과서로 보는 그런 입장으로 이 내용을 읽는 것은 좀 이제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성경은 4개의 강이 존재했고 그것을 통해서 에덴으로부터 그 강들이 발원했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물이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부족하여 척박한 땅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에덴은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곳이었다. 그래서 그곳은 그들에게 정말 낙원이었던 거예요. 정말 이곳은 너무 좋은 곳이야 라고, 정말 풍부함이 있는 곳이야 라고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생각했을 거예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런 수많은 이런 천연 자원들이 풍성한 이 강, 정말 너무 파라다이스, 낙원이다, 너무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제 15절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에덴 동산과 이제 이 선악과의 이야기를, 선악과의 이제 전반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데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은 거대한 왕의 정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왕의 울타리로 성소 거처,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들은 보호함을 받는다. 그런데 바로 그곳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인간을 그곳에 두셨고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맡기셨냐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경작하다라는 표현이 앞서 5절에서 이야기한 땅을 갈다라는 표현, 아바드라는 표현이에요. 일하다, 다스리다, 돌보다. 그래서 그 땅을 경작하도록, 땅을 일구도록 인간에게 그것들을 맡기셨죠. 그리고 나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키다라는 표현이 샤마르인데 보호하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에게 그 땅을 경작하고 보호하도록 맡기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일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노동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고 계신 것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잘 볼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의 노동은,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지만 이 타락 이전의 일은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즐기는 하나님과의 그런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타락으로 인해 일이 고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타락 이전의 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두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표현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의 역할은 이처럼 정원지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수호자였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로서 그 동산의 신성함을 지키고 유지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경작하고 또한 지키는 일을 부여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 17절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제 본문에 그 약간의 색깔을 넣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맺으시는 언약, 명령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 이제 ESV는 may surely eat이라고 나오는데 NIV는 free to eat이라고 나와요. 마음대로 먹어라. 너가 마음껏 그것들을 먹어라. 먹을 수 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금지 명령이 등장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해라? 너가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You surely die. You must die.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어요. 이 성전에서, 이 에덴에서 당신의 이 보호 속에서 너가 마음껏들을 누려라.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후에 이제 뱀은 이제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에게 말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계속 왜곡합니다. 왜곡하고 거짓으로 이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게 되죠. 미혹에 넘어가게 돼요. 과연 그러면 이 선악과는 무엇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성적인 자각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도덕적인 분별력이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 아니면 도덕적인 경험 등으로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불순종을 통해 선악을 경험함으로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는 반면에 여호와께 불순종함으로 자신의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 너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할 때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이 영적인 죽음일까? 아니면 육체적인 죽음일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됐어요. 예, 그럼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에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죽게 되죠.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죽음은 말씀드린 데 두 가지의 죽음을 모두 다 의미해요. 영적인 죽음과 동시에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고요. 두 번째로 나아가 인간은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다면 육체적인 죽음이 안 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찌됐건 쫓겨났고 그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그들이 이제 이 타락한 함께 저주받은 이 자연의 환경 속에서 살게 되면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며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일은 말씀드린 대로 노역이 아니었어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작하고 다스리고 돌보는 것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일이었고 그 일은 아담에게 그들에게 기쁨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일하는 거 되게 힘들죠. 왜냐하면 그 피조세계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고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전에 보면 타락 이후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죠. 그리고 그래서 이 아담에게 너가 땀 흘리며 수고해야 이제 토지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일은 노동은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이전의 일은 인간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 땅이 그리고 피조 세계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작동하도록 노력하는 그것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을 누리며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선언은 죽을지도 몰라라는 가정이 아니라 확신에 찬 선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신들이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이 동산을 맡은 청지기임을 상기시켜주는 도구,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뛰어넘어 자신이 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 시에 인간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곳에 사람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고 사용하고 그 안에 거주하되 오직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바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라는 사실,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동산의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상징, 도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이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실 때 에덴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에덴 동산과 선악과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6일 창조 속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사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특별하게 하셨고 특별한 그 인간을 특별한 그 에덴이라는 곳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그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인간을 향해 우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으시고 인간을 두시며 또 인간에게 그곳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또한 그것들을 경작하고 그것들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의 명령이 우리가 온전히 그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명령하시며 선악과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고 그곳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언약을 제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가 우리 가운데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악과의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에덴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낙원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수고하며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예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더 기쁨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고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며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아내게 하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되며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양극화가 해소되고 약자가 보호받는 나라 되게 하소서. 세계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국내외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6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변우빈 어린이 드린 예물 위에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이슬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리문답
32번 문항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점차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